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오늘은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일상 승리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부제목을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골리앗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무기. 골리앗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무기. 저는 오늘의 본문을 다윗의 이야기 구조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로 좀 가져왔습니다. 바로 골리앗과의 전투 장면이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을 포함해서 17장 전체를 좀 살펴보면서 이 골리앗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들고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을지를 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복할 텐데요. 아멘으로 한번 화답하시겠어요? 오늘의 말씀으로 골리앗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시작에 앞서서 손뼉으로 제가 퀴즈를 하나 낼 텐데 제가 손뼉을 치고 나면 연상되는 뒤에 말들 한번 떠올리면서 같이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오전에도 뻘쭘했고 저녁에도 너무나 뻘쭘한데요. 상상한 것보다 더 뻘쭘하네요. 2002년 하면 저마다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겠지만 저는 월드컵 경기가 계속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 중에서도요 많은 경기가 있었지만 이탈리아전 16강전이 좀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16강전을 보던 제 모습이 계속 생각나기 때문이에요. 전반전에 안정환이 페널티킥을 실수했을 때에 저의 마음속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럼 그렇지. 그리고 나서 결국 한 골을 먹고 1대0으로 끌려가면서 후반 중반부쯤 되었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저의 방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잡는 거예요. 성현아, 끝까지 봐야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저도 모르게 어차피 질 건데 뭐하러 봐 이러고 제가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물론 그때 제가 재수할 때이긴 하지만 공부를 하고 싶어서라기보다 제가 들어가서 그 화가 나는 것을 컴퓨터 축구 게임으로 풀고 있었어요. 이렇게 못하다니 하면서. 그리고 전 진짜 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우와! 막 천둥 소리 같은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뛰어나서 무슨 일이야 봤더니 스코어가 1대1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때의 치욕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 놀라운 장면을 라이브로 보지 못하고 하이라이트로 봤다는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왜 끝까지 그 경기를 보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섰을까요? 아마도 한국 대표팀이 질 거라는 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 거라는 그 확신을 왜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의 본문은 너무나 익숙한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로부터 처음 등장하는 골리앗을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7장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이요. 오늘의 본문에서 보면 골리앗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 고대로부터 싸움을 할 때에는 그 승기를 잡고 싶어서 도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그런 존재였어요. 누구보다도 덩치가 컸고 누구보다도 싸움을 잘할 것 같은 한 사람이 나와서 우와 우리가 이길 거야 이런 소리를 하면 상대방이 기가 죽잖아요. 그렇게 싸움을 도두던 자가 골리앗인데 이 골리앗의 키가 무려 6규빗 한 뼘, 지금으로 말하면 약 3m 가까이 되는 크기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존재고 패배의식을 주는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장 11절이 이야기하는 대로 모든 사람이 그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한 사람만큼은 내가 지지 않으리 결단을 하면서 승리의식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이죠.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누구나 두려워하던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여기며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나는 물론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골리앗 같은 세상, 날마다 더 크게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승리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세상을 대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한 단어가 계속해서 떠오릅니다. 위닝 멘탈리티라는 단어예요. 제가 영어 발음이 좀 어색해서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위닝 멘탈리티입니다. 승리의 정신, 승리하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스포츠에서 많이 쓰여지는 단어인데요. 승리를 계속해서 하는 팀은 어느 순간부터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지다가도 경기를 뒤집어서 이기는 팀이 되어 있으면 지는 경기조차도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나아가게 되고 결국에 그 경기를 승리하게 되어요. 그것을 위닝 멘탈리티라고 합니다. 스포츠에서는 이 위닝 멘탈리티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승리하고 우승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야구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하나 이글스 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하나 이글스 경기를 보면 늘 답답합니다. 10대 0으로 이기고 있어도 불안해요. 또 질 것 같고 결국 지는 것을 매번 보게 되죠. 학습된 패배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늘 우승을 하는 기아나 혹은 다른 팀들을 보면 지고 있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기를 뒤집어서 승리했던 경험이 많기 때문이에요. 제가 16강전을 보면서 왜 졌을 거라 확신했나 생각해보면 우리 대표팀에는 승리 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대한민국이 역전해서 우승하는 것을, 이기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패배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며 방으로 걸어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들을 들춰보기 시작하면 승리할 거라는 그 자신감 넘치는 위닝 멘탈리티가 작동되는 것보다 오히려 학습된 패배감에 사로잡히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이준이가 어렸을 때부터 늘 반복했던 말들이 있어요. 아빠, 나는 못할 것 같아. 아빠가 좀 대신해줘. 냉장고를 열기에 근육이 부족하니 저보고 열어달라고 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열어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높이 있는 것을 못 잡으니까 아빠 좀 도와줘 하던 아이가 지금은 자기가 의자를 가지고 내려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빠, 나 못하니까 아빠가 좀 도와줘. 어쩌면 우리 이준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 학습된 패배감이 있지 않았나라는 마음이 좀 들기 시작해요. 미식 축구의 전설적인 감독 빈스 롬바르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승리는 습관이다. 유감스럽게 패배도 역시 마찬가지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승리도 학습되지만 패배도 학습되어지고 습관화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날이 갈수록 세상은 골리앗 같아집니다. 우리가 보기에 도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같이 보여요. 특별히 저와 같이 저처럼 세상에 어떠한 기술들을 배우지 않고 미련하게 보이고 세상이 보기에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는 인생을 걸어가는 것 같은 사람들은 더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만 아는 것 같은 사람들은 세상은 미련하다 하고 학습된 패배감들이 막 몰려와요. 내가 세상을 대했을 때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자신감이 넘치기보다는 늘 질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너무나 큰 골리앗 같은 세상이 우리를 패배를 학습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는 몸매도 저를 패배감에 들게 만듭니다. 요즘 바프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바디 프로필 혹시 아세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몸매로도 막 자랑하고 싶고 막 자신감 넘치는 행동들을 보이잖아요. 저같이 똥배가 나온 아저씨들은 몸매마저도 자신감을 결여시키고 패배감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유심히 보면 다윗에게는 분명히 우리가 가지지 못한 이 위닝 멘탈리티, 승리의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6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모두가 패배를 직감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이길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패배 의식보다 승리할 수 있다는 이 승리의 정신이 자기를 결여시키고 있어요. 다윗은 무엇이 달랐기에 누구나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 자신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이 너무나 독특해 보입니다. 제가 서두에 설명한 것처럼 골리앗은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했어요. 그 등치만 보아도 두려움이 엄습해야 정상입니다. 체형만 보신 적 있으세요? 체형만 키가 2m 20 정도 됩니다. 골리앗이 옆에 서면 체형만이 그 어깨보다도 안 가는 거예요. 등치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 등치를 보면 소년, 곧 다윗의 나이가 15세에서 20세라고 지금 추측하고 있는데 이 어린아이가 이 등치 큰 사람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골리앗이 차고 있던 장구류는 무려 55kg 정도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55kg보다 좀 작으시잖아요. 그죠? 성인 여자보다도 큰 몸무게입니다. 그것을 자기의 갑옷처럼 두르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남성 성도님들, 우리 어렸을 때 모래주머니 차고 운동해 보셨나요? 사람이 둔해지잖아요. 얼마나 자신감 있길래 장구리의 무게가 55kg였냐는 겁니다. 그만큼 누가 봐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고 패배감에 젖어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모두가 패배할 것이라고 두려워했던 이 상황 속에서 승리 정신이 작동되었을까? 저는 이게 너무나 독특하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윗과 같이 골리앗 같은 이 세상을 승리하는 무기를 들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 여기며 자신감 있게 학교로 나아가고 세상 바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다윗이 가진 이 승리 정신이 우리의 것이 된다면 저는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쌓은 이 승리의 정신 두 가지를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쌓은 건강한 위닝 멘탈리티의 비결,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승리의 절대적인 원인을 찾아라. 승리의 절대적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스스로 승리할 것이라 자신하며 전쟁터에 나아갈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28절 하반절을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나는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망상에 가득 찬 녀석인지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만 지금이 어느 때라고 전쟁 구경이나 하고 있느냐,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녀석아. 오늘의 본문 이 28절 하반절은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망상에 가득 찬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이길 수 있어, 내가 싸움터로 나가겠습니다. 이 다윗을 보는데 망상에 가득 찼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마도 이 엘리압은 제가 표현하기에 사울형 승리정신 혹은 골리앗형 승리정신이라고 부르는 이 잘못된 승리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는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소리도 한번 먼저 보실까요?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울도 다윗에게 너 안 돼, 너 잽도 안 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대 승리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말을 얼마나 내뱉고 있습니까? 너 안 돼, 그렇게 공부해서는 되지도 않는다. 너 그렇게 노력해서 세상 이길 수 없어, 불가능해. 이 이야기를 내 스스로도 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내뱉어 왔습니까? 똑같은 일이 지금 다윗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골리앗은 아주 대놓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뭐라고요? 업신여기니. 완전히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곱상하게 생긴 그 외모, 여리여리한 소녀 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골리앗은 업신여길 만큼 말도 안 되는 게임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나갈 때 전쟁터로 나아가기 전부터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듣고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승리의 정신을 꺾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그 비판 속에서도 끝까지 나는 이길 수 있다 확신하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엘리압이나
혹은 사울이나 혹은 골리앗이 생각하는 이 승리의 요인이 절대적으로 잘못되었고, 내가 생각하는 승리의 요인이 절대적으로 맞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승리의 요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사울형 승리 정신이라 좀 부르고 싶은데, 사울이 승리할 수 있다, 그 원인을 찾고 있는 것은 바로 전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뭐라고요? 용사다. 너는 진짜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전투를 위해서 길러진 사람이야. 전문성이 너무나 넘치는 사람이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형 승리 정신은요, 모든 승리의 요인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전문성에 두고 있어요. 비전문가는 승리할 수 없다 여기고 있는 겁니다. 한번 우리의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대할 때 우리가 얼마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지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세상이 스스로 증명합니다. 전문성이 높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 계신 우리 남성 성도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사람들을 뽑을 때 신규직을 뽑기도 하지만 경력직을 뽑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진 전문성과 경험을 높이 사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경험만이 절대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경험과 자기의 경험만이 맞다고 고집하면 이를 오히려 더 그르칠 때도 참 많아요. 전문성 자체가 승리를 주지 못한다는 것을 세상도 증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여기고 내 전문성을 높여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이 사울형 승리 정신이 몸에 배어 있는 거죠. 제가 최근에 신방을 하면서 좀 제 스스로를 좀 다시 되돌아 보았습니다. 신방을 하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막 듣다가 그 성도님이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절대적인 그 놀라운 능력을 기대는 모습을 좀 보았어요.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솔직히 했냐면, 진짜로 될까? 수술을 받고 의사가 일을 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 진짜 낫게 하는 그 기적이 진짜 있을까라고 제 스스로도 전문성에 기대는 걸 제가 보면서 너무나 놀란 거예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이기에 전문성에 대한 얼마나 큰 그 가치를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이 너무나 강조하는 것은 이 전문성이 승리의 요인은 아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골리앗이 가진 승리의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걸 골리앗형 승리 정신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골리앗이 가진 승리 정신은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성경을 펴셔서 한번 보세요.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것은 노투구, 비늘 갑옷, 놋 각반, 다리 정강에 붙이는 투구 같은 겁니다. 정강에 붙이는 갑옷 같은 거, 그리고 놋 단창이에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 골리앗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바로 스펙인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더 대단한 무기를 들고 있고 대단한 장구루가 있으면 내가 이길 수 있다 여기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하면 그렇게 엄마한테 축구화 비싼 거 사달라고 했어요. 내가 축구 실력이 모자란 것은 나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내 축구화 때문이다. 엄마 더 좋은 거 사줘. 가죽이 송아지 가죽이 아니라서 그래. 막 똑같은 거예요. 아이들이 온라인 게임하면 얼마나 그 아이템에 대해서 목마른지 아십니까? 아이템이 좋고 센 걸 들고 있어야 이긴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나요? 남들이 가지지 못한 무기 하나가 더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 여기는 것이 세상입니다. 똑같아요. 골리앗은요, 자신을 가릴 수 있는 최고의 장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무게가 무려 55kg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울도 비슷한 승리 정신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사울조차도 골리앗과 똑같은 마음으로 너 장구류 있어야 이길 수 있어 해서 자기의 장비를 벗어서 똑같이 입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이 사무엘상 17장 38절 이전에 사울이 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자막이 된다면 한번 열어주세요. 37절 후반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지금 어디에 기대하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골리앗형 승리 정신, 가지고 있는 스펙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이 정신들은 지금의 초고스펙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를 열고 있는 것이 내가 좀 더 가지면 승리할 수 있다 여기는 정신이에요. 제가 최근 뉴스를 보면서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것은 대치동에 이런 입시반이 생겼습니다. 7세 의대 입시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이들을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7세부터 공부를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문성뿐만 아니라 더 많은 스펙들을 들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인 거죠. 남들보다 좀 더 좋은 무기를 들고 좋은 장비를 들고 있어야 이길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세상인 거예요. 이런 사울과 골리앗의 잘못된 승리 정신은요,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능력 우월주의인 것이죠. 어쩌면 다윗의 형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세상은 미련하고 망상에 쩔어 있다고 여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어, 이 외마디 한마디를 세상은 미련하다라고 여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 많이 가져야 돼,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 더 좋은 스펙을 가지고 더 많은 노력과 경험으로 승리할 수 있어 하는 이 말이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서 아이들에게 흘러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흘과 같이, 아들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수 있어. 그런데 오늘은 학원 가야 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지금 향하고 있는지 좀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말이 이제는 세상이 아닌 저의 입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렇다면 진짜 건강한 승리의 요인은 무엇일까요? 우리 4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승리의 정신, 승리의 요인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가지지 못한 가장 큰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이미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으로 승리할 수 있다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을 다윗형 승리 정신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다윗이 꼽는 승리의 요인은 바로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여기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제 눈에 지금 초등학생들이 보여서 좀 제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잘못 또 적용해서 집에서 나 공부 안 해도 돼 이렇게 적용하는 거 아니겠죠? 근데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 공부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스펙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전문성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공부로 승리할 수 있다 여기고 전문성으로 승리할 수 있다 여기고 스펙으로 승리할 수 있다 여기는 그 마음이에요. 오히려 승리는요, 내가 모든 것 갖춰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지 않으면 승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여기는 그 마음이 너무나 필요하고요, 내가 너무나 부족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 자신감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쌓은 건강한 위닝 멘탈리티의 비결 두 번째는 뭐냐면 승리해야 할 바른 목적을 찾으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승리해야 할 바른 목적을 찾으라. 다윗이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 앞에서 패배를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싸울 엄두도 내지 않고 있었어요. 골리앗의 목적이 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울은 이런 승리의 목적, 싸움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2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사울 왕이 지금 승리의 목적을 무엇을 두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딸을 그에게 줄 것이다. 신분 상승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뿐만 아니라 세금을 면제하겠다. 독특한 이득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삶의 많은 이득들로 너가 싸워서 승리해라. 승리하면 내가 이 많은 것들을 주겠다. 승리의 목적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와 다른 목적을 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울왕이 제시한 그 많은 재물과 신분 상승과 독특한 이득을 준다고 해도 사람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다윗이 움직였던 것은 사울왕이 제시했던 승리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승리의 목적이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승리하러 나아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많은 순간에서 승리를 원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이들이 삶 속에서 승리하길 원하는 그 마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승리하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승리를 하기 원하는 그 마음이 너 이렇게 해야 잘 살 수 있고, 너 이렇게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너 이렇게 해야 인생이 참 편안해지고 안정적으로 될 수 있어. 아이들의 영광을 위해서 그 승리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정말로 영광스럽게 없고 세상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거야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소유리문답 1문은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목적이에요. 사람은 많은 재물을 얻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닌데 살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승리의 목적을 주고 있으니 아이들의 마음이 움직이겠냐는 거예요. 아이들의 마음이 정말로 평안한 마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일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삶 속에서 집에서 주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가르쳐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물맷돌 5개를 들고 갑니다. 다윗의 물맷돌 5개와 비유가 되는 것은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갑옷의 개수예요. 노투구, 비늘 갑옷, 개수를 한번 세보세요. 놋 각반이라고 하는 왼쪽 다리에 정강이에 붙인 것, 오른쪽 다리에 붙인 것, 그리고 놋창, 총 도합이 몇 개입니까? 5개이죠. 오늘의 본문으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여깁니다. 골리앗은 끊임없이 세상의 방식대로 자기가 승리하고자 하는 것을 이 5가지의 장구류로 표현하고 있다면, 어쩌면 다윗은 그 모든 방식을 자발적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나는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저는 이 물맷돌 5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 물맷돌 5가지면 충분하다 여기며 그것을 전해주고 쥐어줄 줄 아는 부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하나님만으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며 바른 목적 가운데 정말로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며 도전하며 승리하며 그 인생을 쟁취할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날 수 있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쯤에서 정말로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다윗은 어떻게 이런 승리 정신을 가지고 있었을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진짜 날 때부터 대단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저는 태생적으로 긴장도가 높은 사람입니다. 사실 저는 설교의 자리에 올라오면 정말로 지금도 다리가 후들거려요. 기본적으로 대인에 대한 기피증이 좀 있고, 저 지금 카메라를 안 보려고 하지만 카메라를 보면 제가 막 이제 동공이 흔들리고 정신이 막 팔려요. 카메라에 대한 공포증도 있는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그런데 이 카메라를 즐거워하는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사람 앞에 서는 것을 태생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다윗은 태생적으로 요즘 말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분노장애처럼 그냥 누군가를 봐도 분노 절제하지 않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여기는 아이였을까요? 정작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아왔길래 그 인생 가운데 이 놀라운 승리 정신을 배양하며 살게 되었을까? 저는 이게 너무나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다윗이 사익과 대화하는 그 장면 속에서 그 비밀을 찾게 됩니다. 우리 33절부터 37절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사윗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러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다. 지금 이 다윗의 인생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형에게도 이야기하고 사울에게도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승리하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자와 곰으로부터 싸워서 이겼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나 놀라워 말도 안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곰을 싸워서 이길 필요가 없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때 당시의 문화를 좀 설명드려 볼까요? 다윗이 맡았던 이 양들은요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의 소유였죠? 아빠의 소유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이 8째로서 그 소유의 절반은 누구의 몫이라 생각해야 되냐면 큰형 엘리압의 몫인 거예요. 그리고 남은 절반 중에서 절반을 떼면 또 누구의 몫일까요? 둘째의 몫이에요. 또 남은 또 절반의 절반을 또 떼면 누구의 몫이라고요? 셋째의 몫. 그렇게 쭉쭉쭉쭉쭉 오면 자기 몫으로 남을 수 있는 양이 도대체 몇 마리였을까요? 저라면 제 눈앞에서 곰이 가지고 가면 그래 가지고 가라. 나 안 그래도 엘리압 형 너무 미웠는데 엘리압 형 뭐 가져갔네. 목고기 가져갔는데 전 이렇게 여겼을 거예요. 굳이 빼앗아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양을 잃어버렸으면 찾아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하찮은 이 일상 속에서도 다윗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이고 그 하찮은 일상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요. 잃어버렸던 양이 자기도 모르게 길을 찾아서 오는 거예요. 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네. 아빠한테 혼날 뻔했는데 다행이다. 이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하나하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게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곰이 양을 물고 가며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일하시고 계신데 내가 한번 가볼까? 승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반복되는 일상이 지금 이해가 가십니까?
하루 종일 땡볕에서 양똥 냄새나 맡아가면서 정말로 하찮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해요.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소소한 그 일상 속에서도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보니 이 큰 전투에서도 내가 승리할 수 있겠다 여기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끊임없이 건져내는 하나님을, 지금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왔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는요, 오늘의 일상입니다. 오늘 하루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조그만한 일하심, 조그만한 승리를 맛보고 또 맛보고 반복적으로 맛보면 내일도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여기게 되실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그러했던 인생이었던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 인생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하찮은 일을 경험하고 하찮은 일을 맡고 있을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면서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우리 아이들 되고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윗이 쌓은 건강한 위닝 멘탈리티, 첫 번째는 승리의 절대적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 여기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승리해야 될 바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배우는 자리는 오늘의 하루이에요. 저는 이 본문의 대지를 이렇게 정하고 설교문을 쓰고 더 묵상을 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한 분이 계속 오버랩되고 겹쳤습니다. 너무나 하찮은 일상이지만 하나하나 순종하시고 순종하는 동안에도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아시며, 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갔던 한 분, 그리고 그 목적 그대로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봐왔던 그 승리함 그대로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신 분, 저는 그 예수님의 그 인생이 다윗의 인생과 너무나 겹쳐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믿는 구원자는 세상을 의지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던 사람도 아니고 세상의 방식 그대로 승리를 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이 보기에 가장 미련한 방식인 십자가를 택했고 그 모든 과정을 걸어가는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던 그 목적 그대로 이루었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승리가 이미 우리의 승리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깃들어 있고 이미 우리에게 그 위닝 멘탈리티가 배양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오늘의 일상 가운데서도 승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더욱더 분명히 알고 그분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인하여 삶을 변화시켜가며 승리함을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귀한 가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